다 같이 묵두하심으로 종교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팡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선영하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에 주가 되시며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각기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것,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잡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것을 아시고 친히 들어가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을 줄 알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감동과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준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성도에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하루속히 이제 발명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을 제거하고 극복하며 치료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고난주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나를 깨닫고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을 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세상으로 나간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공의의 은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다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총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 시대에 이 시간에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 종료 주일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또한 믿은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또한 믿은 대로 살지 못한다고 우리는 또한 이 믿음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로 신앙 훈련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 목표의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그 과정이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들이 많지만 지식은 많지만 신앙의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을 삶으로 연결해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는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사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이 장담했던 제자들까지도 다 실망했고 공포 속에서 도망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누구도 치우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내륙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작은 날개를 퍼덕이면 공기에 미세한 파장을 일으키고 미세한 파장이 점점 커져서 강한 바람이 되어 미국에 가서는 결국 해리케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그 일이 지금 많은 사람의 파장이 되고, 특별히 이번 주고 고난주간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같이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통의 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파장을 일으켜서 나쁜 해리케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이기가 무척 드러내기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어떤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예배를 자제해달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는 저 자신이 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우리에게 지시한 수치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나 거리가 멀거나 또 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50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70명으로 구성된 입법, 행정,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의 의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크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실 감추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공개하기를 꺼려했다란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제자들이 누군가인가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당하면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면 자기의 은밀한 제자들을 다 공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제자 중에는 공의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이아대 요한나도 있었고, 나를 밤에 찾아온 니고모데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드러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확진된 사람은 그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동선을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알아서 그 사람까지 조심스럽게 격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공개로 인해서 자기의 재판을 유리하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스스로 지금 드러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바로 성도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리마대 요셉은 출교당할까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던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묻힐 밤 무덤에 안치했던 아리마대의 그 요셉의 행동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많은 삶의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던,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백성이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한다면 우리는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남에게 더 영향을 끼치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과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와 묘미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성도가 되며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그걸 별로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기도 무척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한편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돼요.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에 그 뒤에 이렇게 써서 다니잖아요. 뭐라고 쓰고 다니요? 예수를 믿으세요. 혹은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리고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달고 다니다가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떼었냐 그랬더니 고문의 도구. 그걸 가지고 붙이고 다니니까는 속도도 내지 못하고 끼어들지도 못하고 남이 끼어들어도 열받게 막 욕하지도 못하고 막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수련회 갔다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큰 버스를 대절하고 또 봉고차를 가지고 왔는데 버스 속에 있는 나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한남교회죠? 예, 그랬더니 그 봉고차 그 운전 조심스럽게 운전해야지 그렇게 난폭하게 합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봉고차
가만히 생각하니까 봉고차에 교회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적었는데 착신 변경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알아보니까 봉고차를 운전한 분이 막 너무 속도를 많이 냈던 것을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걸 띄워버렸어요. 저도요,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요, 한마음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고 밝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부족한 것은 다 어떻게 했냐면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알릴 필요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기 힘들지라도 당당히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야 될 것을 오늘 이 5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그 시체를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누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단언할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고 오후 5시가 돼도 아무도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혜성같이 번쩍이며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돌이. 여기에서 당돌이라는 말은 마음을 담대히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란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 주의 것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인받고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는 그 예수님같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든가,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강돈만난 자의 이웃이리어서 기름으로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붓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마로 가서 싸매주고 치러주고 밤새도록 간호하고 자기가 쉬고 편히 쉴 시간에 쉬지도 않냐고 그 강돈만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던 그 사람의 모습,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모습, 이웃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면 목숨과 생명과 나 있는 모든 평안과 나의 행복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했다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하고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영국의 도보 해협을 건너가서 영국을 침범하기 위하여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타고 왔던 모든 배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뭐냐면 구인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손에 쟁기를 잡고서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존재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까지 내놓았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보리스 콤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의사였습니다. 스탈린 지하에 러시아에서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 아니고 인간이다 라는 것으로 체포되었어요. 근데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죄수들을 이제는 치료하는 일을 하도록 했는데, 치료하다가 몸 약한 사람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규칙으로서는 그를 어떻게 했냐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립니다. 그때에 그 환자가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신들을 하면서 나를 살리려 하느냐?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보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과 나를 살려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보리스가 바로 그 환자를 살려줬다는 그러한 죄명으로 처형을 하고 말아요. 그때 환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보리스 알겠습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고쳐주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나중에 수용소에서 석방을 한 다음에 노벨상을 수상받은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가 태어나기까지는 그런 보리스라는 의사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는 그런 치료가 있었고, 바로 그 치료했던 보리스라는 의사를 만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도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보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욕심과 탐욕과 거짓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가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고난길에 들어섰으니 이제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밖에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내놓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53절 56절까지 보게 되면 그는 시체를 가져다가 가장 비싼 세마포에 싸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 바위의 밤 무덤에 넣어놓고 이제는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자기가 판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것,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것은 저 하늘 영원한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비싼 무덤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던 것 같이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고 저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요, 거부해, 거부. 죽기를 거부해요. 이 세상에 더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세상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미련이 있기 때문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있는 거 손해보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내놓고